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의 모범 야곱. 보통 이제 나라에서 우리가 노인이라고 했을 때 몇 살이죠? 만 65세 이상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연천에서는 65세면 어떻죠? 노인인가요? 65세면 아주 팔팔할 때라고 얘기하죠. 한 80세, 90세 돼야지 이제 좀 살았다라고 할 그런 나이가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70세 넘으셔도요, 은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 나이도 없어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성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지금 사회 구조가요, 사실은 일반 직장인들이 이제 과거에는 한 50대 초 중반 되면 다 은퇴를 하죠.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60까지는 하지만 대부분 50대 중반이면 다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 수명이 70대였어요. 70대 중반. 근데 지금은 이제 80대 중반에서 이제는 100세까지 이제 나아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노후 생활이 너무나 길어지고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죽기만을 바라는데 안 죽어요. 죽어서 실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갖고 와요. 숨을 안 쉬어도 막 인공호흡 심폐소생술로 살려와요. 그래서 이제는 또 연명치료 중단을 이제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해놓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연명치료, 뭐 산소호흡기라든지 더 이상 이제 살 가능성이 없는데 이 산소호흡기나 연명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를 의식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노후 생활이 너무나 길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뭐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이래요. 몇 살이요? 40대 중반.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와서 싸우고요. 오히려 20대 초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그냥 다른 나라로 가서 이렇게 유지하게 하고. 또 러시아는 어떻죠? 러시아는 전쟁이 나지 않아도요. 그 러시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대요. 60대래요, 60대.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죽는가 보면은 술을 좋아하고요. 술을 좋아하고 또 전쟁 때 되면은 남자 수가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여자들이 그렇게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는데요. 하여튼 이 노후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 생활의 모범이라고 합니다. 모범. 그래서 야곱. 한번 야곱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계명시키죠. 야곱에서 뭐래요? 이스라엘로 계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요, 한 나라, 한 국가의 이름이 되고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떠한 인물이냐? 과연 존경할 만한 인물이냐? 어떤 인물이냐?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죠. 그래서 이 엄마의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요, 두 형제가 먼저 나오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예, 어쨌든 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형이 되고요. 야곱이 동생이 됩니다. 쌍둥이 동생. 그런데 둘이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거예요. 야곱은 털의 사람. 무슨 뜻이에요? 온몸이 털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여자처럼 피부가 맨질맨질하고 뽀얀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고 막 거친 그런 들나귀 같은 사람이고, 야곱은 엄마 품에 꼭 이렇게 안겨 있으면서 늘 집에만 있는 사람.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었죠.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항상 그 이스라엘 문화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문화가 그렇고요. 이 가부장적인 문화, 즉 장남, 장손 이런 걸 우대하는 문화. 지금은 여러분 자녀들 보면 부모님이 죽으면은 유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죠? 똑같이 머릿수대로 n분의 1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죠? 맏아들이 다 차지했어요. 예, 부모님 모시고 그냥 다 차지했어요. 그래도 차남이나 뭐 딸이나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자만 물려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어릴 때서부터 특별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그래도 쌍둥이 형제이지만 에서가 맞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그를 더 세워주려고 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사냥을 해와라. 내가 사냥한 감을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동안 어떻게 했나요? 그 엄마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려고 속이죠. 그래서 뭐 짐승의 가죽을 파는 데다 대놓고 사냥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모자가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인 척하면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죠? 결국 한 집안에 누가 잘해야 돼요? 누가 잘해야 돼요? 여자가 잘해야 돼요. 여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고 가정에 대한 그 권한 보면은 여자가 정말 중요해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이 그 가장이었고 뭐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했지만은 그 아내 리브가가 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녀들이 원수지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은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도 못했어요. 완전히 마마보이죠. 마마보이. 엄마의 말대로 잘못됐어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돼가지고요. 에서가 칼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무슨 사람이라고요? 털이 사람이잖아요. 털이 사람. 들나귀 같은 사람, 사냥. 그러니까 아버지만 이제 돌아가시면 너는 이제 내 손에 이제 끝장낸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에서의 분노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 잠깐 동안 삼촌 댁에 좀 피신해 있어라. 좀 잠잠해지면은 너 부를게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다시 상봉했나요? 결국은 엄마가 리브가가 죽어서요. 야곱이 돌아오게 돼요. 못 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 자, 결국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야곱의 인생이 처음에는 속이는 자, 기회주의자, 출세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열한 인간의 모습, 속여서라도 뭔가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 그 속사람 속 마음을 보면은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속여서라도 내가 출세하겠다. 속여서라도 내가 권력을 쟁취하겠다. 속여서라도 내가 뭔가를 차지하겠다.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속이는 자, 야비한 자의 모습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고집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예요. 예. 사람보다 더 고집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을 꺾으려다가 자신이 정말 꺾여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예비해 놓죠? 예. 더 대단한 사기꾼을 만나게 해서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이. 그 삼촌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머슴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야반 도주하듯이 나오게 되었던 것. 그러다가 막 이 뒤에서는 이 장인어른이 군사를 끌고 막 쫓아오고요. 앞에는 정말 이 형 에서가 또 군대를 이끌고 오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자, 비열한 자가 이제 열국의 아비로서 열국의 나라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요, 평범한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비열한 죄 많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요, 나이가 든 상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제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스라엘 사회는 좀 가부장적이고 어떤 그 장자에 대한 그 중요성이 높다라고 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장자인가요? 누가 형인가요? 네?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지 우리는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죠? 네.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장자권에 있어서도 혈통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영적인 그런 장자권은 바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렇죠? 에브라임이 더 믿음이 좋았나요? 에브라임이 더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했나요? 더 공로가 있나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면,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네. 그러니까 정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주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요. 그러면 결국 악인과 주인과 그 사기꾼과 이런 사람들의 그 끝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늙었고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 장자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그 모든 혈통이 장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이제 그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오는데요. 이때 야곱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육체적인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못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이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의정이 높아요? 좌의정이 높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양반들 이렇게 있잖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좌의정이 높아요? 몰라요? 좌의정이 높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의정이 위고요. 그 다음에 우의정, 좌의정이 있으면 좌의정이 높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좌편에 앉았어요? 예?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았어요? 우편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편이 더 높고 더 어떤 최고의 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우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좌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성경 자세히 안 읽어봤어요? 네? 우편이에요? 좌편이에요? 몰라요. 안 나왔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우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해서 낙원에 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표시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 보면은요, 양과 염소가 어느 편에 있었어요? 오른편, 왼편? 양이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염소가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어요? 양이 오른편으로 나오고요, 염소가 왼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오른편이 더 높은 의미.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우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오른쪽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른손이 그러면 장자를 향해야 되겠죠. 그리고 좌편에는 그 차자를 향해야겠죠.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들 요셉이 그 손주들을 이렇게 오른손에는 장남 므낫세를, 왼손에는 차남 에브라임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이 눈 어두운 노인이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대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손을 어금맡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차남 쪽으로 향하고 왼손을 장남 쪽으로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그 순서가 잘못됐어요. 오른쪽이 장남인데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말이 나도 안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바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요. 왼손엔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장정권은 어디로 가요? 에브라임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한 가정의 축복권이 바로 가장에게 있다. 가장은 보통 누구죠? 가장은 아버지의 어머니예요. 보통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온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이 맨날 술 먹고 막 아이들 막 일으켜가지고 괴롭히고 뭐하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에 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자, 육체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로 그 일을 하고요. 아, 목사님, 우리 집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떡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땐 영적인 가장을 어머니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라면서 어머니가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영적인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박낙원 집사님. 박낙원 집사님. 교회에서는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마지막 축도는 누가 해요? 네, 목사님이 하죠. 목회자, 목사님이 하는데, 그러면 왜 목사님이 할까요? 하나님이 축복권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대단하고 잘났고 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는 가장을 통하여서 축복하고요. 또 이 교회에서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도를 하잖아요. 이 축도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회자에게 맡기신 그 권위에 따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으로 성도들과 모든 회중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속한 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마지막 끝날 때 축도하는 것이 이 통합 측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있을지어다 하면서 직접 화법을 해요. 있을지어다 하면서 직접 화법으로 축도를 해요. 그러나 이제 통합 측이나 이런 데서는 뭐뭐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서 약간 간접 화법으로 해요. 간접 화법으로.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요? 비록 사람이 목회자가 축도를 하지만 축복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한다. 그래서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곱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결국은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면서 나라를 이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장자 그 축복을 바로 이 야곱이 팔을 어긋 맡겨서 오히려 그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고 오히려 장남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하면서 이 축복권을 에브라임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축복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장자권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후 생활을, 성공적인 정말 노후 생활의 모범을 볼 수가 있는데,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요, 노쇠하고 힘도 없고 또 육신의 눈도 보이지도 않고 다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노후 생활에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이 가족과 자녀들이 깨닫게 된다면요, 노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업신여길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왜요? 부모의 축복권을 알고, 부모님의 그 영적인 분별력을 알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비록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의 영적인 분별력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노후 생활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결정의 순간에 육신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비록 그 순간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노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